예,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일곱째 인과 그 넷째 나팔 재앙까지입니다. 일곱째 인부터 넷째 나팔 재앙까지가 오늘 8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쓴 목적 중에 하나라고 말한다면은 우리 성도들이 이 마지막 때 종말을 맞이하고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에 어떤 자세로 어떤 각오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얘기해 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예를 든다면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르는 말처럼 차든지 덥든지 하라, 미지근하면은 토해 내버리겠다 하는 그 말씀처럼 아주 차갑고 맑고 깨끗한 물이 되어서 식수로 아주 귀하게 쓰이든지 뜨겁고 따뜻하고 해서 온수로 아주 요긴하게 쓰이든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라는 얘기죠. 교회들에게. 그렇지 않고 불순물이 짝짝 섞여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해갖고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그래서 불순물을 짝짝 섞어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버려야 되는, 토해버려야 하는 그러한 물로 있으면은 너희들도 똑같이 심판당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서 온전한 믿음을 가진 그러한 교회들은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그리고 이게 정상적이 아니고 하나님 보실 때에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면 빨리 돌이켜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은 재앙이 이미 시작되고 있는데, 재앙이 진행되고 하나님께서 속히 진행시키려고 하시는데 너희들도 그대로 그 재앙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자는 빨리 회개하고 또 믿음을 지켜갈 자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미래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은 성도들에게는 매우 기뻐할 것이고 매우 정말 감격에 차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러니까 천국의 영생의 삶을 누리면서 천국의 삶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삶이 준비되어 있는 것이고, 그러지 않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던 그러한 이 세상 세력들, 이 세상 권력은 재앙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그들을 징계하신다, 그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요한계시를 쓰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재앙을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따라와서 나팔재앙이 또 동시에 같이 일어나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인재앙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승천하신 다음부터 다시 오실 그때까지의 대략적으로 개인 시간을 이렇게 나타내 보이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도 성도들은 하늘나라에서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기도하고 이 억울하고 순교당한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서 빨리 이렇게 억울함을 갚아주십시오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조금만 더 기다려라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왔죠. 그렇지만 8절에서는 이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재앙을 쏟고 있는 심판을 이렇게 실행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재앙 끝나고 나팔재앙이 다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인재앙은 좀 더 긴 시간이라 그러면은 나팔재앙은 그보다는 조금 더 짧은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까지의 상황을 또 다른 측면에서 다시 설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조금 더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재앙의 강도가 점점점 이렇게 강해진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말세 지마를 살고 있지만은 인재앙이 진행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미 나팔 재앙도 이미 실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인하면은 도장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도장을 얘기하는 것은 소유권과 관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을 받은 자, 하나님의 소유된 자는 하나님과 함께 하늘나라에서 또 영생을 누리는,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고 심지어는 순교까지 당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이미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있는 것이고, 그러지 못하고 세상의 그 짐승의 인을 받은 자들은 그 소유가 세상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대로 재앙을 당한다라는 그 소유권과 하나님 백성과 이 세상 권력의 백성들을 이렇게 나눠서 구분해 가지고 이렇게 보는 그러한 그 관점이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러한 관점으로 보여지는 것이고, 나팔은 좀 더 이렇게 그 종말에 가까이 가서 경고의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앙의 심판의 경고성 심판이라고 재앙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나팔은 뭐 알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또 전쟁에 나갈 때, 소집할 때 뭔가를 알리고 경고하고 이 확실하게 이렇게 있기 전에 준비하게끔 하는, 그러할 때 나팔이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재앙도 마찬가지로 경고성 재앙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 재앙은 사람에게 직접 이렇게 내려지는 것보다는 이 자연 환경을 이렇게 훼손시키고 자연 환경에 쏟아지는 재앙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 환경이 이렇게 재앙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 자연을 뭐 해, 달, 별, 뭐 산, 뭐 이런 걸 우상으로 섬기고 있잖아요. 신으로 여기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들이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뭐 천체, 뭐 무슨 자리 이렇게 얘기하던데, 뭐 하나 바뀌면은 뭐 2160년 걸린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이 시간과 이 천체, 우주는 절대 안 변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지금 하나님의 재앙을 받아서 떨어지고 막 변하게 되고 사라지고 훼손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신이겠냐는 거죠. 그냥 하나의 피조물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경고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그 경고에 깨달음을 얻으라는 거죠. 8장 1절입니다. 7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그래서 7인을 뗐는데 다른 6째 인까지는 그 인을 떼므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오는 재앙이 쏟아졌는데, 7째 인은 조용해. 그리고 이제 뭐 7 나팔이 준비되고 있는데, 반시 동안 고요한다는 얘기는, 반시는 여기 30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뭐 시간으로 물리적인 시간으로 따지면 30분이죠. 30분인데 그 폭풍 전야와 같다는 거예요. 매우 짧은 시간, 한계가 있는 제한된 영원한 시간이 아니라 매우 제한되어 있는 짧은 시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고요하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그렇지만 뭔가가 긴장된, 그래서 폭풍전야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폭풍전야는 고요해. 막 어마어마한 폭풍이 몰아치기 전에 고요함과 같은 것. 뭐 또 이런 표현도 쓰는 분이 계시던데,
막 이제 신하들이 이게 차극 같은데 볼 때 신하들이 막 조정 안에서 막 이것저것 얘기하고 자기들끼리 막 떠들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그 임금이 나올 때 상감마마 납시오 하고 이제 그 내시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목자직을 뜯던 그러한 신하들이 갑자기 조용하고 예를 갖추고 있잖아요. 예를 갖추고 이 임금을 왕을 맞이하도록 하는 그런 상황으로 비유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처럼 일곱째 일을 뗐는데 너무나 조용하고 고요하고 뭔가 불안한 긴장감, 뭔가 큰일이 터질 것 같은 이러한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2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위한 7천사가 있어 7나팔을 받았더라. 그래서 그런데 그 7나팔이 쫙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더 이제 7인보다는 더 강도가 센 재앙을 가지고 쫙 나타나니까 얼마나 두렵겠냐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또 다른 심판이 준비되고 실행되겠구나 라는 인식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팔재앙은 그렇지만은 아직 본격적인 재앙이라기보다는 경고성 재앙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3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서 금 항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의 소돔에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해서, 그래서 딱 하나님의 천사들이 준비 딱 되는 그러한 상황이 딱 벌어지면서 또 한편으로는 또 다른 천사가 아주 귀한 금항로를 가지고, 이 금항로는 성도들이 기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가 많이 쌓였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 억울함을 언제까지 이렇게 신원하여 주지 않고 억울함을 갚아주지 않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탄원을 드렸을 때 기도가 다 차기까지, 수가 다 차기까지 조금 더 기다리라고 임재왕 때는 이렇게 얘기 나왔지만 이제는 다 쳤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이 땅에 그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쏟아지는 재앙이, 그 재앙들이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 재앙은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재앙을 쏟으시는 기도의 응답이라는 거죠. 그래서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그래서 금향로라는 것은 변함이 없고 굉장히 귀하고 아주 소중하다는 거죠. 기도가 그만큼 소중하고 우리의 기도가 그만큼 소중하고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상달된다는 거예요. 하나도 땅에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를 할 때 실망하지 말고, 물론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바로 기도하자마자 바로 응답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죠. 기도가 내 때에는 응답 안 되고 내 몇 대 후대에 그때 응답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다 이렇게 귀하게 담아 놓으셨다가 때가 되면은 그 기도의 응답으로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4절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래서 그 향연이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 해서 뭐 어떤 사람들은 이러기 때문에 천사가 기도를 중보한다, 그건 아니고 천사는 그냥 심부름만 하는 거예요. 심부름만 하는 것이지 여기 있는 그냥 달려있는 그 우리의 성도들의 기도를 그대로 하나님께 갖다 드릴 뿐인 것이지 기도를 응답하고 받으시고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천사가 받는 게 아니에요. 천사는 그냥 있는 거 있든지 없든지 가져오라고 하면 가져가는 그냥 심부름꾼인 거예요. 5절입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의 소돔에
뇌성과 음성과 번제와 지진이 나더라. 그래서 단 위에 불은 그 번제단 드리던 그 불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께 올려지고 하나님께 제사가 된 그러한 불을 그것이 이제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당겨져 올라가는데 그 불을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께 드려진 그 불, 심판의 불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래서 뇌성, 음성, 뭐 이거는 뭐 음성은 여기서 말하면 천둥 소리라고 말할 수 있죠. 뭐 뇌성도 마찬가지고 뭐 지금도 마찬가지로 벼락이 떨어질 때는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사람들이 뭐 주눅이 들 정도로. 근데 옛날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그 큰 음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뭐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절대적이라는 게 사람들이 막아서 할 수 있거나 아니면 그것을 뭐 없이 한다든지 무산시킨다든지 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재앙은 절대적인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까지 흔들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땅처럼 여겼지만 그 땅까지 흔들려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성도들이 기도를 듣고 그 재앙을 쏟으시는 기도의 응답으로 심판하시는 그러한 그 일인데 그게 바로 이제 나팔 재앙이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나팔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그래서 막 지진이 나고 뇌성과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고 7 천사가 준비해서 이제는 나팔 불기 예비한다는 얘기는 이제는 곧 진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앙이 하나님 심판의 재앙이 이제 실행된다는 거죠. 이제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그래서 진행돼서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다는 거죠. 분이 첫째 7절입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그래서 첫째 나팔을 부는데 보니까 이제 완전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이것도 심판이죠. 애굽의 열재앙이 일어날 때도 우박재앙이 쏟아지고 우박재앙이 쏟아질 때 그때는 뭐 불과 우박이 동시에 쏟아지고 한 그러한 것이 있잖아요. 그것을 연상하고 떠올릴 수 있는데 똑같이 이 하나님의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이 땅에 그 당시 이 요한계시록 쓸 당시는 로마라고 말할 수 있죠. 바벨론, 로마, 지금 우리는 뭐 세계정부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게 뭐 우박이 쏟아진다는 얘기는 그 피도 마찬가지지만 우박은 결국은 재앙이죠. 사람들이 어떻게 막을 수 있는 그러한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쏟아짐에 그러니까 땅 3분의 1이 타서 그래서 이 땅의 3분의 1, 그러니까 인재앙 때는 4분의 1이었지만은 지금 3분의 1이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강도가 세진 거죠. 그래서 다 사위고 타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고 그래서 이 자연 환경이 파괴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물론 인간 스스로 많이 파괴를 시켰죠. 많이 파괴시켰어.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그 재앙을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피를 쏟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스스로 맞이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이 자연을 개발한다는 명목으로 많이 훼손시켜서 이상기후라든지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재앙을 당하고 있죠. 그렇지만은 아직까지 사람들에게 직접 이렇게 재앙을 내리지 않고 이렇게 그 자연을 이렇게 훼손시켜서 자연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 쳤어야 되나 하나님 자연을 이렇게 파괴해서 그 사람들이 그 재앙을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재앙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타개했지만은 따지고 보면 사람 스스로 한 거예요. 인간들 스스로. 그러니까 로마 정부가 로마 권력, 세상 권력이 자기 스스로 자기의 편의를 따라 가지고 자기의 원하는 대로 이렇게 쓰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재앙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나팔 재앙이 대부분 다 그런데. 둘째 8절입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오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3분의 1이 피가 되고 그래서 피가 된다는 얘기도 애굽 재앙 때에 피해 재앙이 있었잖아요. 물이 다 피가 돼서 아무도 못 먹고 그냥 거기에서 그 악취가 나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둘째 나팔을 보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그러니까 불붙는 큰 산이라는 얘기는 산은 주로 이렇게 성경에서 굉장히 큰 세력, 권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력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큰 능력이기도 하고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로마겠죠. 불붙었다는 얘기는 심판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 권세가 로마 권력이 바다에 던져졌다는 거예요. 바다는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렇게 불안정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던 그곳, 그러니까 세상 권력이 그러니까 사탄의 그 세력들이 이 자기들이 쓰고 있는 자기들이 영역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기 구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들을 다 물에 집어넣고 이렇게 바뀌고 자기들이 권력을 장악하던 그런 곳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큰 산이 바다에 던져졌어. 자기들이 놀고 있는 그러니까 자기가 파는 함정에 자기가 빠진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아주 권력을 행사하고 자기들이 자기 구역이라고 말하던 그곳에 자기가 빠져가지고 심판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도 오염이 되고 그것도 많이 부서지고 또 사람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하죠. 9절입니다.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그래서 배도 깨지고 배는 자기들이 가지고 상업 활동도 하고 전쟁도 하고 아주 요긴하게 쓰는 도구잖아요. 결국은 그들이 자기들 스스로 만들어 놓고 스스로 다 깨지고 스스로 파괴가 되고 이런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인해가지고 그 생물들도 동시에 또 같이 죽어가고 멸종돼 가고 하는 그런 모습을 있는 거죠. 바다도 많이 오염되고 그것도 하나님의 재앙의 일부분이라 해야 되나? 재앙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고 재앙의 한 부분이라고 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10절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햇불이 타는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이 별도 불타고 있어요.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해서 이번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신호로 여기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여기던 그 별이 이제 떨어져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 8장 10절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이사야 14장 12절에 나오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하면서 사탄을 이렇게 상징하는 그러한 구절이 나오지요. 하나님 같이 높아지려고 하다 저기 음부까지 땅 깊은 곳까지 떨어질 것이다 한 그 구절이 나오는데 그거를 연상시킬 수 있어요. 그거하고 연관됐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라는 얘기는 큰 별은 굉장히 큰 세력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로마 권력을 뒤에서 조종하는 사탄의 세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사탄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 사탄조차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불탈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게 땅에 곤두박질 치어서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떨어졌는데 뭐 예수님께서도 그 사탄이 땅에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다 하는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까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그래서 강이라든지 물에 떨어져. 강이라는 것은 특히 물은 사람들이 안 먹으면 못 살잖아요. 반드시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사람들이 늘 먹을 수밖에 없고 먹어야 되는 그러한 그것이 바로 물인데, 생명수라고도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활해가고 이 목숨을 이어가기 위해서 늘 마셔야 되는 그러한 물인데 그 물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11절, 이 별의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더라. 그래서 그 별의 이름은 쑥이라는 거예요. 쑥은 우리나라 한국에서 나는 우리가 잘 먹고 이렇게 보기만 하면 뜯어 먹고 싶어 하는 그 쑥하고는 달라요. 그거는 독이 없지만은 이거는 굉장히 독성이 많은 쑥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생겼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쑥하고 비슷하게 생겼지만은 그 굉장히 독성이 있는 그러한 식물이고, 또 한국에서도 쑥하고 너무나 비슷한데 쑥이 아닌, 그렇지만 굉장히 치명적인 독이 있는 그러한 식물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이거는 쑥이 아닌데 절대 뜯어먹으면 안 된다. 뜯어먹으면 죽는다. 독이 굉장히 치명적인 독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게. 근데 쑥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구분을 잘해야 된다. 뭐 이런 유튜브도 본 적이 있는데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쑥, 물론 먹는 쑥도 쓰긴 하죠. 쓰긴 하지만은 그 독이 들어있는 식물을 얘기하는데 그 비유죠. 비유인데 이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그래서 쓴뿌리 쑥이 된다는 이런 표현을 구약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게 되면은 지금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시간도 없고 그 우상숭배를 이렇게 많이 가르쳐요. 우상숭배의 뿌리, 쓴뿌리 할 때에 우상숭배를 얘기하는데 그 우상숭배를 부추기고 우상숭배를 이렇게 하게끔 만들어가는 그러한 이념이나 사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별이 큰 불타는 별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 이념이라든지 사상으로, 이념 사상은 없으면 사람들은 뭐 못 사는 것처럼 여겨지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뭐 이념에 목매고 사상에 그냥 갈망하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다투고 하는데, 이 이념 사상이 얼마나 무서우냐 하면은 특히 공산주의 이념이라든지 공산주의 사상, 그것을 일어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었어요. 수천만 명이 죽었어요. 뭐 심지어는 그 나라의 3분의 1을 다 죽여버리는 그래서 북한 김일성도 이제 남한에 내려올 때 3분의 1은 다 죽이고 3분의 1은 도망갈 거고 나머지 3분의 1을 가지고 우리가 통치하면 돼. 이런 얘기 했다고 하는 것처럼 3분의 1 다 실질적으로 사람 죽이기도 하고 죽게 만들어버리고 굶어 죽게 해버리고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게 그만큼 사상 이념이 무섭다는 거예요. 그 사상이 들어가면은 바꿀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사상이 들어가 있으면은 결국은 죽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재앙이 지금 쏟아지고 있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렇게 막 이렇게 폈다는 거죠.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그래서 넷째 천사가 보니까 이제는 해, 달, 별 이게
충격을 받아가지고 빛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것도 애굽 열재앙에 나오죠. 후감에 재앙이 내리고 하는데, 이런 것이 해, 달, 별, 아까도 별이고 큰 산 하는 것들이 다 사람들이 섬기던 거예요. 신으로 여겼다고. 뭐 북극성신, 뭐 해신, 달신, 뭐 그래서 별신, 일월성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재앙을 받아가지고 이제는 제 기능을 제대로 다 하지 못하는, 뭔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부분적으로는 이렇게 정상적이지 못한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뭐 태양에도 과학자들이 보다 보면 흑점이 생겨가지고 어마어마한 흑점이 생겨서 뭐 또 무슨 재앙이 벌어지지 않을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 뭐 사람들도 있는데, 그 뭐 전체 얘기하다가 요한계시록하고는 상관없이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하고 있는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너희들이 섬기고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던, 이 전체는 절대 변함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던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재앙을 받아가지고 변형이 이루어지고 쏟아지고 뭐 부서지고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은 하나의 피조물이야. 절대 안 바뀔 거라고 생각했던 전체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바꿀 수가 있어. 다 없애버리고 쏟아버리고 다 파괴해버리고 다시 만들 수 있어 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물론 부서지고 파괴될 때는 인간에게 있어서는 어마어마한 재앙이 되겠죠. 물론 이제 그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네 재앙이 지금 따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나팔을 불고 있는데, 이 4라는 숫자는 땅의 숫자예요. 동서남북해서 땅의 숫자인데, 모든 땅, 모든 세계가 다 적용돼 가지고 이 재앙이 임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13절,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래서 화가 있으리로다. 3번이에요. 이외에도 새 천사가 불 나팔 소리를 인하미로다. 그래서 이게 네 가지 재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더 큰 재앙이 준비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큰 화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왜 독수리냐 하면은, 독수리는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있다라는 그러한 뭐 속담 같은 것도 있잖아요. 뭐 성경에도 나오고, 이 재앙이 임하는 곳에 날아가는 재앙을 알리는 그러한 새로 상징되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끝이 아니야, 계속 이어질 거야 라고 이게 소리 지르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앙은 계속 진행되어 가고 있고, 완전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재앙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재앙과 나팔재앙까지는 예수님께서 아마 공중재림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휴거돼서 공중으로 들려 올려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기 전까지 이 인재앙과 나팔재앙이 진행되어 가고 있고, 점점점 가면 예수님 오시는 그 시점으로 가까워질수록 이 재앙이 더 강도가 세지고, 또 그렇지만은 이 세계가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그 상황에서 계속 이 재앙은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끝이 아니라 또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재앙 끝난 다음에 나팔재앙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인재앙도 쭉 진행되어 가고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나팔재앙도 진행되어 가고 있고, 물론 뭐 시점은 인재앙보다는 나팔재앙이 조금 늦게 시작됐다 할지라도 쭉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아마 인재앙, 나팔재앙을 이렇게 눈으로 보고 사는 시대라고 볼 수 있어요. 볼 수가 있고, 점점점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기상 이변이라든지 재앙들이 너무나 많이 쏟아지게 되고, 또
점점점 갈수록 우리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지난번에 코로나 사태도 마찬가지지만은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사람을 죽이려고 이게 인구를 청산하려고 뭔가를 이렇게 그 바이러스를 조작해가지고 퍼뜨리고 그것도 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 죽어가고 있고 사람들은 스스로 재앙을 초래해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쓰기 위해 가지고 자기들이 영역이라 해가지고 자기들이 활동하던 그런 곳에서 자기 스스로 빠져가지고 스스로 죽어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시 오실 때까지는 긴 시간이죠. 거의 긴 시간에 우리가 사는 시간을 생각해 보게 되면은 짧은 시간이죠. 우리는 그 긴 시간 중에 아주 짧은 한 토막을 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경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전체적으로 볼 때는 재앙이 진행되고 재앙이 하나하나 실행되고 있는데 우리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것을 경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상태가 된다는 거죠. 물론 왜냐하면 우리 개인적으로는 뭐 몇천 년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서 또 다르고 또 어떤 인식이나 어떤 사상이나 어떤 이념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또 다르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한때 두때 반때 했던 것처럼 그 한때 두때하고 반때하고 과도기에 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고 하나님의 재앙은 하나님의 심판은 지금도 실행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것은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져 가서 마무리를 지어지고 예수님 오시는 그때까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시는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와 볼 베푸심 감사드립니다.